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4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성령께서 저에게 4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셈이 마르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기도의 셈이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말하죠. 기도에 대한 성경의 방식은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워낙 유명한 말이어서 모르는 크리스천이 없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이들 역시 드물죠. 왜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하며 하루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에 관심이 없이 돈을 벌고 돈을 쓰는데 정신이 팔려 살아가기를 쓰죠. 크리스천들도 주일에 1시간짜리 예배식에 참석하기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크리스천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이들에게 아침과 밤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낮에도 틈만 나면 기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이를 가르치지 않고 훈련시킬 생각조차 없죠.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속아 종로를 타거나 지옥에 들어갈 공산이 크죠. 마귀는 쉬지 않고 생각의 틈을 타고 들어와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기도의 셈이 마르지 않게 하는 일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마스터키인 셈이에요. 당신의 삶에서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마귀의 생각에 속아 살기 때문이며 이는 당신 안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두 번째, 자복하고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이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뜻이죠. 아시다시피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용서함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타락한 옛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는 한 탐욕과 방탕을 추구하고자 하는 죄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치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나오죠. 귀신들은 늘 틈을 타고 들어와 생각을 속이고 마음을 조종하여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분이시며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죄로 인해 사람들의 삶과 영혼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울부짖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와 용서를 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할 때마다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요청해야겠죠. 회개의 기도가 없다면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시죠. 아니, 개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워야 하는 것은 물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죄 용서를 청해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험이란 말은 죄의 또 다른 명칭이죠. 사탄의 이름이 시험하는 자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치셨죠. 시험에 들다라는 말은 죄의 덫에 걸려 들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탄이죠. 사탄은 죄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죄성을 간파하고 속이고 들어와 죄를 짓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든다는 의미는 불행한 삶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즉 불행한 삶은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죠. 사탄은 사람들에게 죄의 덫을 놓고 걸려들게 만들어 죄책감이 들게 하며 미움, 시기, 증오, 음란, 싸움, 분열, 분노, 술 취함, 불경건 이런 절도나 살인 등을 부추겨 저지르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여 지옥으로 끌고 갈 동반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덫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워야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희생적인 신앙행위와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반복할 뿐 죄와 싸우려 하지 않죠. 그러나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불행한 삶에 빠져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 살다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턱도 없죠. 오직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악한 영의 공격을 알아채지도 막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절하게 요청하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지혜로운 종으로 충성할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스럽긴 하지만 지혜가 없다면 악한 영에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죠. 지혜 영역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입니다. 이해력과 창의력, 아이디어는 물론 통찰력과 분별력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대자연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 뜻대로 사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다면 아무리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간교한 사탄에게 속아 귀신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잘못 알고 살게 됩니다. 현대 우리네 교회가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여 귀신에게 속아 희생적인 신앙행위와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요청하고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없음에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고 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 10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그간의 신앙행위가 아무런 열매가 없이 허공에 사라지고 만 이유가 바로 지혜를 구하지도 얻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겠죠.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조목조목 나열해가며 간절하게 요청하고 삶에서 올곧게 적용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